무엇인가를 이렇게 성취하고 이루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공통점은 끈기입니다. 끈기. 그래서 인내, 이것은 아름답다 또 귀하다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상식 가운데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자가 있죠. 실패를 딛고선 그런 성공의 귀감인데 거기에도 한 번 해서 되니까 재밌어서 자꾸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발명한 거라기보다는 무수한 실패, 정말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뾰족한데 달걀, 바위의 달걀 세울 수 없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하다. 이쪽도 둥글고 저쪽도 둥그니까 거기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그 달걀을 어떻게 세웁니까? 가서 그냥 깨트려가지고 탁 하고 세우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에게 그건 누가 못해. 그게 문제인 거죠. 니들이 못한 걸 내가 지금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제 이런 정말 창조적인 소수가 필요하고 창의적인 아주 기발한 생각들이 필요한 건데 그러나 해놓고 보면 또 사람들이 별것 아니냐 비웃기도 합니다만은 누가 먼저 그렇게 할 것인가 또 그런 실패를 반복하면서 결과치를 얻어낼 것인가 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끈기라고 하는 성품이 생략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소지품 가운데 아주 매끈매끈한 돌을 이제 제구에 담아서 빙빙빙빙 돌렸다가 정확하게 놓는 순간에 그것이 방향을 가지고 날아가서 목표물에 딱 맞는 거죠. 물론 골리앗이 덩치도 크고 또 덩치가 큰 만큼 얼굴도 크고 얼굴이 큰 만큼 미간도 넓고 그러니까 이 표적지가 어떻겠어요? 작았겠어요? 컸겠어요? 컸겠지요만은 그러나 그럴지라도 요즘과 같은 총 이렇게 가늠쇠가 있어서 정확하게 조준해서 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으로 힘을 조절하고 놓을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놓아서 그것이 날아가가지고선 목표를 때린다? 이거 쉽지 않아요. 힘 조절도 방향 조절도 타이밍도 잘해야 돼요. 그럼 연습 얼마나 했을까요?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목자의 연습이었죠. 이 연습을 통하여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제구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윙 하면서 결국은 이제 목표를 향하여서 다윗의 손을 떠났을 때 골리앗의 미간을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맞춰서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힘은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극복하고 나면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결과를 불러와서 에디슨도 더 많은 발명품을 얻게 되었고 다윗도 또한 아주 용맹한 용사로서 결국 왕이 되지만 전장에서도 늘 승리하는 그러한 용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기질 가운데 다 귀하겠지만 참을 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끌어안고 딱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마실 물이 이 컵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간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물을 지금 바닥에다가 이렇게 부어도 똑같은 성분의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마실 수 있는 이 물이 바닥에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도 되지만
마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셔요? 이미 부어져 버렸는데. 손으로 찍어서 핥아서 그렇게 마십니까? 안 되죠. 이 그릇은 단지 그릇이지만 제가 말한 일주일 동안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정한 마음과 그리고 헷갈리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집중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응답하실 것인가 아니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설득당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실 이유가 없어요. 당신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보면 사랑에 겨워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하나님의 성품상 우리에게 충분히 뭐 할 용의가 있어요? 우리가 옳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참 얘는 말만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네? 이러고선 어쩔 수 없이 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냥 하나님이 져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마음 아시죠? 부모된 마음 아시죠? 내가 너를 이제까지 이만큼 키워놨으면 됐어. 난 이제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게 없어. 바라지도 않아. 나한테 더 찐득이 붙지 말고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난 이제 줄 것도 없으니까 나한테 기대도 하지 마. 이런 이제 부모님들의 하소연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는 저 안쪽 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내게 할 수만 있고 또 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것 이상 해주고 싶은 충분한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안에. 그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하나님도 정말 끝까지 참으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를 향해서 충분히 이렇게 설득당하실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끝났구나가 아니에요. 끝났구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보시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그릇이 물을 담듯이 7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떤 시간, 어떤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뭘 해요? 이것저것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 답답하고 고민스럽고 해결돼야 될 이 문제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의 사정과 형편을 보시고 뭐 하신 용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도 그걸 충분히 되돌이키실 용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번번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끈기, 이거는 사양합니다. 이거는 비추천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사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와 정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구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충분히 하세요. 그 자비를 베풀어야 할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틀림없이 자비를 풍성하게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런 여유는 하나님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물이 그릇에 담겨 있듯이 우리의 기도가 어떤 형태가 됐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긴 영적인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담아 나갈 때 지금 이 물이 그릇에 담겨 있듯이 이렇게 오염되지 아니하고 늘 마실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담겨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 빼놓고는 이 예배실이 항상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누가 나오셨구나, 누가 안 나오셨구나, 누가 코로나 중에 아직까지 지금 이제 방학을 개학하지 못했구나. 이게 한눈에 싹 파악이 되잖아요.
이 기계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뭐 심령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사정과 형편을 다 한번 쓱 훑어보면 아냐? 몰라요. 그러나 이 예배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예배자이신 여러분들 형편과 상황,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과 여건,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인격적인 시간이죠. 목사는 출석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한꺼번에 만나는 이런 모양도 좋지만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독대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초대되어 있어요. 예. 자, 바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시간이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시간 내려고 하면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시간이 없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다리가 부러졌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통증이 심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선순위가 뭡니까?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하고 처치를 해야죠. 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고서 이 아픈 다리를 끌고 이 부러진 다리를 끌고 친구를 만나러 가면 친구가 퍽이나 감동하겠습니다. 너 미쳤니? 그리고 끌고 가면 어디로 갈 거야? 병원으로 갈 거야. 누가 보든지 우선순위는 뭐예요 지금? 골절됐으니까 기부스 해야죠. 여러분 시간이 없긴 하지만 바쁘긴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룩한 투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에 대한 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과 친밀감을 누구보다도 더 상승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게 내 소망이다. 그건 굉장히 정말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그러한 욕심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든지 드러나지 않게 내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오신 거 제가 한눈에 보고 다 체크합니다. 예, 그런데 목사의 출석부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기다리시다가 기뻐 만나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습에 하나님이 보고 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제로 말미암은 넘치는 충만이 또한 여러분의 몫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냐 하면요. 풀칠을 해서 옛날에 뭘 붙였거든요. 근데 풀칠을 해서 붙인 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띄면은 아주 흉해지죠. 붙인 쪽하고 또 이렇게 붙여놓은 거하고 사이에 풀칠을 한 거는 띄면은 그냥 찢어지고 말아요. 흉하죠. 그래서 요즘은 거기에 붙기는 붙었는데 자기도 상하지 않고 또 붙인 것도 상하지 않고 슬쩍 붙였다가 슬쩍 뛸 수 있는 게 있어요. 포스트잇이라고 띄었다 붙였다 편하죠. 그래서 이런 편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잘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어떻게 보면 포스트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오늘 현대 신앙인들의 현주소 모습인 것 같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에 붙었다가 어느 때는 자취도 없이 끈적끈적거리는 것도 없이 딱 뛰면 그냥 뚝 떨어져요. 그랬다가 또 딱 붙었다가 뚝 떨어져요.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스크래치가 안 생겨. 흔적도 없어.
옛날에는 풀로 붙여서 마르면 띄면 뭐야? 붙었던 표식이라도 나죠. 근데 요즘은 딱 붙었다가 딱 떨어져요. 얌전하게 붙었다가 딱 떨어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저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지적했던 바와 같지 않나 싶어요. 끈질기게 뭐를 추구하기보다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대 정신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물에서는 다 입으로 자기가 다 수영 선수예요. 그런데 조금 깊은 물에 들어가면 실력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어차피 뭐 발목 차는 물에서는 다 수영 선수야. 뭘로요? 입으로. 깊은 물에 들어가면 뭐야? 진짜 선수는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오늘 시대는 큰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끈질긴 신앙, 그것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겠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이다라고 깨달았으면 물고 놓지 않는 영적인 근성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미 아시는 복음서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좀 우리가 이렇게 부실했던 이 끈질긴 큰 믿음, 진리에 대해서 절대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만나질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단지 지역적으로 이방 지역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인 것이죠.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점점 피가 혼혈이 되면서 정통 유대인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고, 그리고 혼혈된 그 주변부의 사람들, 자기 민족이었지만 그런 어떤 침입에 의해서 이렇게 혼혈이 된 이런 주변부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시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극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원함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의 지나심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나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호소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주님께서 즉각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처방하셔서 각색 병자를 고치셨을 텐데, 오늘은 이 여인의 이 큰 부르짖음 앞에서 제자들이 시끄럽다, 소음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이러한 부르짖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상징적인 장면이 나타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랬어요. 침묵인 것이에요. 여인의 호소를 듣지 못했을 이유가 없어요. 이 침묵은 여인의 연단을 위해서, 여인이 과연 그러한가, 간절한가, 우선순위가 확보되어 있는가, 그냥 주님이 지나시는 길에 이 주님이라도 한번 불러볼까 했던 것인지, 아니면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라고 달려드는 것인지, 아마 그것에 가능해보기 위해서 침묵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듯이 느껴질 때가 혹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 나와서
집중해서 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루, 이틀, 3일, 4일 여리고성을 돌라고 해서 6일까지 돌았는데 무너질 기미가 요만큼도 보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있었어요.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뭐 하는 것이냐?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냐? 왜 이런 명령을 내렸으고 우리는 왜 이렇게 순종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법한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되 아무도 입 열지 마라. 이렇게 함구령을 내렸어요. 눈으로 보는 것에 입으로 표현하지 말라. 속으로 불평할지라도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침묵을 명령했죠. 그리고 제7일에 7바퀴를 돌고 저들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함성을 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왜 하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 그들의 눈으로 보는 그것에 대한 입의 반응이 뻔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함구령을 내리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니 들으신다, 못 들으신다, 떠나 계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확인해보기 위해서 주님은 더 힘든 인내로 침묵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사랑에 겨워서 막 자지러지시는 혼수 상태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아버님이 우리 자녀를 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토라진 것이 아니고 관심 없는 게 아니고 등 돌린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뭐 더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보다 더 힘들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뭐라는 거예요?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눈치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으시는 아버지,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기가 훨씬 더 어떻다? 어렵다, 힘들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키우기 위해서입니까? 사탕발림하지 않고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침묵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때는 물러설 때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려야 할 시점이고요. 그래서 여인은 대답 없는 침묵을 거절로 여기지 않고 더욱 힘써서 구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릇을 준비해서 물을 담듯 하라고 했느냐 하면요, 여리고성 전투에도 엿새간 그리 했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여리고성 전투의 전술 전략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7일. 이해하시죠? 그냥 해보는 거면 6일쯤 가면 재미없어요. 아, 나도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보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지금 급한 일이라 제가 3일 동안 이 문제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틀이 중요합니다. 틀. 3일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7일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틀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변화되고 막 불신과 믿음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견고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면서 자기의 자녀가 허술하게 그냥 부르기만 하면 달려가고 달라고 하면 그대로 주고 하는 이런 자녀가 아니라 단단해져 가기를 원하죠. 이 응답을 통해서 뭔가 하나가 더 달라지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속담이
그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용감한 장수 밑에 졸병들도 어때요? 약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장수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군대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용장이신데 우리는 거기서 흐늘거리는 오합지졸에 약졸들만 모여가지고 어머니가 넣어서 입에서 다 씹어가지고 다시 뱉어가지고 다시 씹을 필요도 없이 입에다 넣어주는 것 목으로 넘기는 정도 수준의 그런 젖먹이의 모습 가운데 머무를 수는 없다. 이제는 단단한 식물도 맛을 봐가면서 느껴가면서 식감을 알아가면서 충분히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나가야지. 언제까지 그것을 하겠느냐. 예. 그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라고 하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정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그리 다스리고 또 그리 키우며 단단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방해를 하죠. 그 여자의 소리가 계속되고 그리고 소음에 가까우니까 성가시다, 시끄럽다, 귀찮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 방해물 가운데 때때로 기도에 대해서 좀 뭘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먼저 했다. 그럼 먼저 믿은 자,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 혹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먼저는 예수님의 침묵, 바로 그 하나의 이 산을 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다그치는, 야단치는, 간섭하는 이런 데서 주눅들고 기죽지 않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요구를 주님이 이제 거절하시는 데까지 갑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거절로 들릴 만한 이런 선언을 하게 되죠. 여인의 간절함, 그것이 외면될 듯한 그러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는 이들의 간구가 거절되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25절 와서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주님의 이 혹독한 인격 모독의 어떤 그 시련을 겪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한 걸음 더 나갔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하듯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럼 이 여인을 완전히 정말 이방인을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천시하는 이런 데까지 나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대놓고 할 말은 아닌데 아마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막말 파문일 듯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아주 결정적인 대답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아주 뚜렷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인데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말씀하신 것이 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난 가나안 여인이고 옳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물러나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까? 그럼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귀신 들린 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치유받기를 원해서 여러 의사들과 병원들을 찾았지만 나머지 있는 돈까지 다 까먹고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남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개들이라고 하면 개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물러섰습니다. 인격 모독에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입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말에 가타부타 물고 늘어지지 않고 나를 개라고 말씀하시면 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라고 하셨어도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내게 이 정도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자기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자기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개척교회라 그렇지만 한 1,000명 정도 되고 한 몇천 명 정도 되는 교회는 그 교회가 돌아가는데 자세히 보면은 거의 5% 정도의 사람들, 건강한 교회는 한 10%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여가고 나머지 90%, 95%의 성도들은 그 교회를 자기가 다닐 뿐이지 그 교회가 경영되고 운영되고 움직여가는데 그냥 필용적인 자세로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그 교회가 내 교회라 이렇게만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교회에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서 목사님이 나는 알고 계실 거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이 내 말을 참고하시고 아니면 내가 이런 제안을 하면 목사님이 이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지 아니하실 거야.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목사님이 나를 알기나 할까? 내 이름이나 제대로 할까? 내가 무슨 말을 해? 목사님이 그냥 콧방귀 낄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그런 자존감이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죄가 아니라, 내 실수가 아니라 내 조상 때로부터 일이 되어서 변방에 있다가 침략을 당해서 혼혈이 돼서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고 천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지경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주님이 이 여인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것이지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할 때 물러서지 않고 개라고 말씀하셨으면 맞습니다. 개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실하고 좋고 완전하고 최고의 것, 최상급의 것, 이것만이 내 딸을 귀신 들린 현상 가운데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역사하면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어려움, 어떤 일이라도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실마리와 끈앞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최고, 최상품, 실한 것, 으뜸, 1등 이런 데 붙들려 있어요.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지레 포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움츠려드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고통스러운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관심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이 정말 물러나지 않고 물러서지 않기를 아슬아슬하게 아찔아찔하게 숨죽여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발로 그냥 공 차듯이 뻥! 이 여자를 차버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눈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따라서 답을 달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야? 나는 이런 시험 안 봐.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칠성 사이다, 병 사이다를 가지고 더 잘 사는 사람은 캔 사이다를 가지고 와요. 근데 캔이든 병이든 정말 가게에서도 전방에서도 잘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풍 때가 되면 그걸 구해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보내고 해서 선생님들이 모여 앉은 거기는 막 이런 음료도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칠성 사이다가 무슨 맛있어요? 다 식어 빠진 게 아니라 다 미지근해져가지고 뭔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그냥 설탕물이지. 그죠?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예? 우리 친구 중에 도시락도 못 사오고, 그리고 소풍은 오긴 왔지만 배를 쫄쫄 굶고 있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 사이다를 하나 주면서 마시라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내민 사이다를 보면서 이 아이가 째려보고 쏘아보면서 한마디 해고 다름질 치고 저 능선 너머로 도망갔어요. 그 말이 뭘까요? 선생님, 내가 거지예요? 저는 그게 또렷하게 지금도 옆에서 봤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요. 그렇다고 내가 잘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거 설탕물 좀 마시고 싶었어요. 병사이다보다는 하고 따는 이 캔사이다. 이거는 희귀한 거거든요. 이건. 예? 선생님, 내가 거진 줄 알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선생님의 진실이 이 아이를 챙기는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거절당하는 일이 우리 신앙 현장에 너무 많아요. 주님도 냉장고에서 꺼내 드시는 게 아니야. 주님도 미지근한 거 그냥 거기서 김밥 먹고 마시는 거야. 그거 하나 위에서 챙겨줬더니 내가 거진 줄 알아요. 멋지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상황이 안 될 때 주님이 베푸시는 주님의 방법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이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부끄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주님의 그 응답을 받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걸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장애물에 대해서 이 말씀 통해서 지혜롭게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침묵도 넘어서고 그리고 주변의 제자들의 이 모든 간섭하는 것도 넘어서고 주님이 돌아서서 갑자기 개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인에게 거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도 넘어서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까지 나갈 때 주님의 언급이 달라지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이 앓고 있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여인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아픔과 사정과 형편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내가 무슨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외람된 행동을 했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고 따지지 말고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이런 상황이 나를 주님 앞에 더 밀착시키는 은혜의 수단으로 해석되고 이해되고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수가 없어서 내가 평생 내가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내가 정말 평생 11조 한 번 안 떼먹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말고 이 문제가 이 여인처럼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나를 더 주님께로 밀착시키는 수단, 도구, 그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 시절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돌아가다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그렇게 했을 때
이 나만에서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 장관이 나와서 얼굴도 한번 안 보여주는 이 엘리사 선지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버릴까 이런 막 마음도 들 정도로 억울했어요. 먼 길을 왔는데 그런데 그 종 하나가 주인님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안 했겠을까요? 이 쉬운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만이 그 청을 받아들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엘리사를 찾아온 건 소풍 온 것도 아니고 아주 뭐 끔찍하게 이렇게 예전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영접하고 그런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거라고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에는 더 좋은 수량의, 더 많은 수량의 더 좋은 수질의 물이 있지만 요단강 그 강물에 몸을 7번 담그고 나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아주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는 그 나아만 장군의 기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압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순서 절차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씩 적용되지 못하는데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상황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치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단지 그냥 정신병의 귀신 들림 현상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정상이 아닌 그리고 충분하지 아니한 모자란 상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모든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 원만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벌레 먹은 모습들, 모자란 모습들, 정상이 아닌 모습들, 그리고 불편한 모습들, 이게 다 귀신 들린 현상이에요. 보면 얼마나 아픈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구하고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으로 이 가나안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라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끈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처리하셨고 만나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넘치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자기의 간증이 있는 우리 나들목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